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화창한 날입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부담되실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스포일러로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바꾸어놓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쓰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설교를 한 4편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난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게는 너무나 이제 제 인생 구절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저는 이제 쭉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해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이제 선택하라 지난주에 거기서 스토리가 끝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그 19절부터 스토리가 바뀌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 눈이 우리 아내를 비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한 연속성상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사실 이 구절 하나 빼놓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를 빼놓으면 너무나 평범한 스토리라 뭐 강해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가서 있는 꽃을 한번 봐라. 정말 꽃은 움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아름다운 정말 꽃을 맺습니다. 백합화를 맺어요. 우리 꽃을 이렇게 한번 들이다 보신 적 있으세요? 꽃 한번 들이다 보면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안 해보신 분들은 가다가 핸드폰 들고 나가갖고 조금 색깔이 있는 꽃을 한번 찍고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그 안에 오밀조밀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규칙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 안에 이렇게 그 줄 같은 것도 너무너무나 규칙적이에요. 저도 이제 종종 산책을 낮에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다 비슷하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초록색, 초록 푸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잘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의 초록색마다 다릅니다. 진한 거, 그 다음에 밝은 거, 어떤 색은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가지가 있고 어떤 건 커다란 정말 잎사귀가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햇볕의 빛을 받으면 하얀색과 초록색이 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보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오묘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점점 인식이 되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것은요,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옷에 그렇게 오랫동안 감동을 주는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막 이렇게 애를 써갖고 돈을 벌어요. 그러고 나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에 가서 뭐 반지를 하나 샀다고 쳐요. 여러분, 그거 보면 계속 감동이 되세요? 그냥 어떤 때 좀 멋진 자리에 갈 때 한번 끼고 나가서 약간 으쓱하려고 할 때 하죠. 그런데 나가 보면 정말 평범한 나무인데도 그 하나하나가 정말 오묘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는데 가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자라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올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게 누가 가꾼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점점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건 걸작품이고, 볼 때마다 저희 집 앞에도 나무가 있고 뭐 아틀랜타에 집에 나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또 다 잘라가지고 없다가 어느새 막 여름 돼 보면 막 차고 넘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다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없을 것이고, 그 오묘하고 절묘한 그 하나님의 솜씨 없으면 저런 창조물들이 유지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자연에다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그 솜씨와 섭리와 그 주권이 모든 곳에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인간의 책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라, 우리는 성실히 살아라, 우리는 뭐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본인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도 남들한테는 열심히 살았다, 뭐 성실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보면 구석구석에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못했고, 성실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잡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아멘이시죠? 사실 인간은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데에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게 되느냐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막 1, 2등 하고 그런 성적이 아니다가 어느 순간에 막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갖지 못했던 그런 그 사람들의 인정, 그런 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상당히 강박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겪게 돼요. 그러니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돼요. 우리는 좋게 말해서 집중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잘못하면 집중이 넘어서서 집착이 되거든요. 이 집착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너무 많이 가는 걸 원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집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 걱정과 염려가 심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꺾여요. 왜 보면은 여러분도 운동선수들 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보면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슬럼프 빠지고 힘든 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집착이 되다 보니까 이기고 지는 거에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엎어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 안에 크게 부담이 돼갖고 이제는 막 다 보기도 싫고 힘들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엎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3 때 불면증을 앓게 됐어요. 2학기 때. 사실 황당한 일이죠. 제가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있고 부모님들의 기대도 있고 학교의 기대도 있고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불면증이 생기니까 어떤 날은 시험 전날 단 1분도 못 자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일 심했을 때는 한 주일에 10몇 시간밖에 못 잔 적도 있어요. 제가 되게 재미난 고백을 종종 사석에서 하는데 그때는 한국의 약국에서 수면제를 팔 때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가서 수면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좀 먹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양이 늘리면 중독성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약을 쓸 수가 없어갖고 저녁 때 위스키를 마시고 잤어요. 고3이.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겪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대학에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겨울에 이걸 어떻게 고치지? 정신과 가거나 그럴 생각을 지금이면 아마 갔었을 거예요. 제가 제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수치잖아요. 그 태기 붙는 게. 그래서 제가 온갖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걸 다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쪽 화납니다. 제가 직접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효과가 있지 않고 제가 전에도 1대1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5살까지도 그 치열한 경쟁에서 또 한 번 1등 해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살과 더 심하게는 영혼을 깎아먹게 됩니다. 제가 그러다가 미국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옵세시브 컴펄시브라고 강박 증상이 있어서 밤에 문을 다 한 번씩 보고 물 잠그지 않으면 못 잤어요. 이게 제 실제 겪었던 일이에요. 제 아내가 처음에 결혼하고 그러니까 황당해 하더라고요. 몰랐으니까. 멀쩡한데 다 하다가 잠만 자러 가려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엔 너무 멀쩡해.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어요. 지금 아마 하면 이 아틀랜타는 집들이 크잖아요. 그거 물 잠그고 그때는 아파트였으니까 물 잠그고 뭐 아마 문단속하고 자면 그거 하느라고 아마 20-30분 또 걸렸을 겁니다. 물 잠그도 2번, 3번씩 해보고. 근데 그게 걱정과 염려예요. 저는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바로 이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답도 줍니다. 근데 이게 신기해요. 저는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간씩 다 이런 그 증세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만난 PhD 학생 또 포스닥, 왜냐하면 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뭐 올라가도 끝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이기고 나면 눈에 안 보이는 또 전국적인 리그가 있고 또 전 세계적인 데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노벨상 타겠다고 경쟁하는 사람부터 온갖 레벨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 뜨면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소위 말해서 중화시키냐? 그 우리 안티도트라 그러죠. 이 중독된 사람들 뭐라 그러죠? 해독하는 것처럼 이 해독의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놀랍게 믿음이 생기면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딱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5년, 39년 저도 그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해마다 없어지는데 놀랍게 기도해서 고친 것도 아니고요. 없어져요. 그냥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집중하고 계시는데 불편한 거 있을 거예요. 뭐 다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뭔가 집중해야 살아요. 여러분, 인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대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제 잘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우선순위라고 그랬는데 이 우선순위를 인생에다 가장 중심에 놓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중독을 어디에다가 포커스할 거냐? 워낙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살자라고 얘기했던 건데 인간이 죄성이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뭔가 하나님 대치해야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functional savior라는 표현을 써요. 기능적 구세주.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 없어지면 이것을 대치할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다른 종교일 수 있고요. 그게 때로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게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자신의 자랑일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순간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위치를 가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의 갈망, 영어로 aspiration이라고, 자신의 갈망을 추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점 중화시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선순위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보면 이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어떻게 아냐? 본인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근본적인 그 변화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약간 만족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만난 사람들이 특징이 깊게 만나면 불평불만도 없어집니다. 이게 증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이런 행태들이 밀려나가요. 이걸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교회 왔는데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안에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생기면 없어져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신도 때 옛날에는 아는 건 좀 들었잖아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뭐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남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막 그 신학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들은 얘기 많아요. 또 저도 아무래도 하다 보면 뭐 책도 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 교회 가도 뒷말하는 거 싫으니까 빨리 가기도 하고, 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은 바깥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일 뿐이고, 이 증상이 안 나타나려면 하나님으로 진짜 우선순위를 채웠는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한 자신의 갈망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건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직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잘 킵해야 합니다. 이걸 하는 것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봐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가 들어오지, 그 묵상을 딱 했는데 아유,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막 줬어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 의를 구하라, 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로 딱 했는데 아유, 저기 뭐 오장로님은 왜 그래, 이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여기는 순전히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 얘기도 잘 보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랬는데 거기서 무슨 A 목사님이 잘못됐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변해가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감당할 수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이러한 이상한 것들이 밀려 나가요. 이걸 가서 하세만 이런 필요가 별로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 나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음란한 생각도 나가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탐하는 생각도 나가고, 불법해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떠나가고, 세금 보고 조금 떼먹겠다는 생각도 떠나가고, 어떻게 유산 물려줄까 하는 생각이 떠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돈 조금 더 모아갖고 세이브하나 이런 생각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약속이 뭐냐,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33절에 자, 요거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앞에 했던 걱정 근심거리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인간의 기본 욕구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의, 식, 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는 지금 뺐어요. 의와 식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그냥 벌거벗고 다니면 춥고 생존의 위협이 가니까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일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왜 걱정을 하죠? 왜 돈 그렇게 벌라고 합니까? 돈을 벌어놔야 미래가 안전히 보장이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외에 바로 그 우상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해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가만 이 땅에 둬두면 좀이 먹고 동록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돈 벌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돈 벌어보시면 그렇게 잘 가만히 돈이 거기서 조용하게 있지 않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탕진하든지 남의 통해서 사기도 당하거나 뭐 이런 온갖 문제가 많아요.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따라옵니다. 돈은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돈은 문제하고 같이 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서 커밋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올바로 쓰게도 하시고 그게 올바로 벌리게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돈도 없어지고 사람도 잃고 본인의 레퓨테이션도 잃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에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필요해서 남한테 자랑하고 사치하려고 하는 건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에 잘 보면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닌 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보다 더 막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까 봐 더 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필수적인 게 아닐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 어떠냐?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니다. 저는 제가 왜 이 구절이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지 그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제 라이프에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2001년 11월부터 2004년 4월 1일까지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혁기였어요. 참 모든 인생의 바닥과 모든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이제 느꼈던 건데, 제가 여기 공부하러 오고 그때 한국에서도 힘들게 나왔는데 제 보스가, 지도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황당했냐면, 그 전날 10시까지 얼굴 보고 갔는데 아침에 우리가 그때 이제 미팅하기로 했는데 갔는데 이렇게 문에 붙어 있어요. 그분이 밤사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때 뭐 인터넷 발달하고 핸드폰에 뜰 때 아니니까 갖고 가서 인터넷 보니까 그분이 유명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뉴욕타임스에도 부고가 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이제 유전자 치료하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왜냐? 그분 살아계셨으면 우리도 덕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논문 나가기 전이에요. 이 논문이라는 게 일종의 말하면 PhD나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몇 년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미국 와서 수모 받아가면서 고생했는데, 제가 그때 올 때가 36살이었거든요. 근데 맨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20몇 살짜리 정말 미국 여자애들한테 수모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치여가면서, 한국인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없으면 한국 돌아가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무너졌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은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진짜 다 무너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자살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이벤트가 있어서 미국을 나왔는데 그 일 때문에 거기까지 가니까 인생에서, 저는 보시면 알지만 저 그렇잖아요. 좀 에너지가 넘칩니다. 워낙 또 에너지가 넘쳤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순간에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하도 제가 어떤 때는,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보고 걱정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여러 명 드렸어요. 제가 직접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밥 먹고 나면 저기 리빙룸에 소파가 있었는데 거기 한 번 앉으면 진짜 이러고 6시간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안 되겠으니까 저를 불러다가
그때 아내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그때 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1년 넘은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처음 다가왔던 그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보니까 이 2003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이라크전이 벌어진 해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젊은 전도사님이에요. 고해에 졸업을 하는 전도사님입니다. 보니까 다른 대학,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참 맑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기분 좋고 별로 구김살이 없어요. 그런데 이라크전이 벌어졌는데 그 가을인가에 자원 입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군종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30도 안 된 친구가 자원에서 군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군대를 빼려고도 하는데 여기는 젊은 친구가 자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불쌍한 병사들과 함께 있고 거기서 안 믿는 친구들 전쟁 앞에서 걱정되니까 전도하라는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지방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아버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그 아버님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한테 부모님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자식이 그걸 미국은 진짜 죽잖아요. 전쟁터 나가면. 그리고 군종은 병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군종하고 군의관이 같이 가거든요. 저는 군의관하고 군종이 같이 있는 그런 여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가는지 미국 여단 편제라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기보사에서 중대장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우리 바로 아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셔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길래 아들을 이렇게 키웠으며 아버지는 또 가라 그러나 궁금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되게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데 좀 웃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간증했던 게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교회가 자꾸 말썽하고 성도님들은 안 늘고 교회가 이제 지방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한 100명에서 한 300명 요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작지는 않지만 크진 않은. 그런데 예전에 교회가 작았을 때 속이 답답하니까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가셨답니다. 이제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처음 자기가 해보셨대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아무것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 기도도 별로 효과가 없나 보다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다 하나님은 그냥 응답 안 주시나 보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짐 챙겨서 내려오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 TV 좀 그만 봐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래요. 너 TV 좀 그만 봐라.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쓱 귓등으로 넘겼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TV를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실제 TV 보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해야 되는 시간에 TV 많이 본 게 뉘우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거를 본인이 회개하고 와서 그분이 그때 그러시죠. 자기가 그걸 또 설교도 하셨대요. 성도들한테. 근데 놀랍게 TV 보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성도가 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게 그분에게는 엄청난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나중에 제가 2004년에 있었던 일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클루를 줬어요. 제가 1:1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오늘은 너무 기니까 못 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 했던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요 두 가지만 기억나요. 테레비하고 요 두 가지. 그 중간에 하셨던 말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왜 이게 그럼 저한테 그렇게 와닿냐? 그때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몇 달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병원 입구를 쑥 들어가야 이제 제가 들어가는 데를 가는데
병원을 쓱 들어가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요, 그냥 대낮입니다. 제가 그 시간대가 대충 기억이 나요. 점심 먹고였거든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ATM인데 저 그 ATM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ATM 옆에 가네 또 한 번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깊게 한 거 4년 3월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론 아내가 기도해 줄 때도 그런 체험이 있고, 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좀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방언 받을 뻔한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말씀이 온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딱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그런 걸까?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게 소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가? 그런 느낌이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때는 5분짜리 기도 인생이거든요. 제가 그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5분짜리 기도 인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 전도도 해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건, 하나님을 이렇게 좀 깊게 딱 만나면 여기서 이제 기도 생활이 퀀텀 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쓱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 기도에서 이렇게 탁 뛰어가지고 5분짜리 기도가 딱 한 25분에서 25분을 넘어갑니다. 이게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요. 제가 갖는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이게 제가 많은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깊어지면 무조건 기도 생활이 이렇게 팍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도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도 해야 되고 뭐 본인도, 그렇게 퀀텀 점프를 저는 뒤에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한 장 보고 밤에 가면 기도 한 5분 하고 그냥 그날 일상과 부모님,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뭐 이런 거 정도 하고 급한 기도하고 끝냅니다. 그럼 대개 한 5분 안 걸려요.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 2004년에 그런 이벤트가 벌어진 이후에 바로 다음날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그 전에 거기 개척하던 그 교회를 가라는 생각을 주셔갖고 계속 노노 하다가 제가 딱 하루 만에 옮겼거든요.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시킨 일이 뭐냐면, 이 교회 그때 개척을 한다고 시내에서 예배를 보고, 그 개척교회는 한 30분 넘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 이제 공사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공사하는 데 와갖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뭘 시키냐면, 저한테는 저 교회 명패 있거든요. 이렇게 사인보드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게 히스패닉 교회였거든요. 그걸 빼바로 갈고 우리 교회 이 페인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깊게 파져가지고요, 그거 하는데 진짜 한 6시간 걸렸어. 진짜 하루 종일 나가서 6시간. 제가 워낙 그런 걸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점심 먹자 그래도 이렇게 막 빼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딱 이틀 만에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나무 뽑자 그래서 나무 뽑는데, 그 교회에 있던 나무 그 사진도 있거든요. 그거 처음에 10몇 명 하다가 다 지쳐 떨어져서 지금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된 그 고등학생 아들하고 저하고 끝까지 했습니다. 1m를 넘게 파도 안 돼갖고 나머지 다 판 다음에 나중에 트럭으로 걸어서 뽑았습니다. 제가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일에서 교회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좀 순종할래?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시키는 거 다 싫다고 했거든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다 제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도 잘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시키는 일을 해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좋게 하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개 그렇게 그 일들은 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쉬우세요? 말씀 나누는 셀그룹이 쉬우세요? 뒷게 훨씬 힘들어요. 나가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하든지, 저희 아버님이 농담으로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남욕.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 하셨거든요. 인간은 안 지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욕. 죄성이 있어서 보통 그렇습니다. 인간이 안 졌는데 하나님 얘기 하시나요?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기면 하나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차고 넘치면 나옵니다. 이거 억지로 안 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를 배우면 그것이 나중에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처음에는 해야죠. 의무감처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를 닦는 일에 비교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를 닦도록 하는 게 불편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를 안 닦으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큐티하고 셀그룹을 하는 것들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면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벌써 생겼던 간증이 있는데 안 나누고 싶겠습니까? 있죠.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이 역사하신 스토리가 오늘도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눌 게 생기죠. 그러면 놀랍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그걸 보고 또 은혜를 받게 되죠. 이게 이렇게 서로 순환적으로 시너지가 생기면서 우리는 신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자라가게 되죠. 이게 교회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갈 때 생기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걸 나누게 되면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변화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나님하고 재물을 지난번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뉘면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뉘어서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뉜다는 얘기는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런 것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나뉘어지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이런 굉장히 많은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의 이유는 세상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생각이 많이 나눠져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는 생각이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야기를 그 뒤에 하는 겁니다. 새를 보라, 그 다음에 들의 꽃을 보라.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권고하는 것이 27절하고 30절, 32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헬라어 원어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것이 요즘 성경에 우리말 성경이나 그 다음에 세번역에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의미가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한 거냐,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리겠느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 성경에서는 예전부터 90%가 수명을 늘린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다가 한국 성경에서는 개역개정까지 계속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바뀐 새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원어에 더 가깝게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리겠느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런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일은 우리가 맡겨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내일 일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되게 재미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참 진짜 살고 보면 이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없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긴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걱정 근심하도록 창조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둬둬라. 우리는 오늘만 살면 되죠. 우리가 내일 거 땡겨서 걱정하면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다음 거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항상 보면 힘들고 그게 얼굴에 막 나타나죠.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실 겁니까? 아니죠? 자, 내일 일에 걱정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만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는 저렇게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귀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또 먹고 마시는 거에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3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 이방인은 누굽니까? 아예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실제적 불신자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으니까 그런 걱정이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 잘 보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믿는데 뭐 정말 맨날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게 걱정과 반비례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연세가 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자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느니까 걱정이 줄죠. 본인 안에 예전보다 걱정이 줄으셨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옛날하고 똑같이 걱정하거나 걱정이 늦었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6절하고 지금 32절에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주기도문 할 때 설명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고 놀랍고 능력 있고 무한한 자원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세하게 이 땅에 와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필요를 살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특별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Heavenly Father.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할 때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런데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분의 우리는 종이 되는 거죠. 그분의 서번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구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결국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위해서 애쓴다. 그러면 나머지 더해 주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신학적인 깊이는 전혀 몰랐지만 그때 그냥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나갔을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저거를 감내하고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내가 가졌던 교회거든요. 한국에 있던 교회 브랜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순종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 올 때마다 시험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도 찬양을 몰랐는데 영어 예배 찬양 인도하라 그럴 때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어요. 3번을 노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할 사람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것 통해서 인생이 열렸어요, 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일 싫어했던 거거든요. 남 앞에 나가서 여기서 막 남사스럽게 손 올리고 막 찬양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은혜 받아서 손도 울고 가끔 여러분 여기 있다가 찬양하면 저 울기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일 구질구질하고 하다고 생각했던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아직도 가야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저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드리고, 그 고비고비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 들 때마다. 인간이 어떻게 한 번에 딱 말씀 듣고 딱 순종해서 원하는 100%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서봐, 제발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 노력을 조금만 포기하고 이 일을 좀 해봐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타임라인이 좀 늦었을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제가 종종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사할 때 정말 열심히 환자를 살렸거든요. CPR을 죽기 살기로 했어요. 병동에서 막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래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내가 있는데 죽을 수 없지, 막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이제 저 데리고 가셔도 저는 하나님한테 불만할 게 없어요. More than enough. 제가 평생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는 게 제 인생의 고백이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지금 좀 염려와 걱정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게 제게는 인생의 나침반 같아요. 흔들리고 뭔가 다른 거 가다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막 이렇게 딴 일 하다가 딱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정신 또 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절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절 보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을 우리가 시온교회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온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시온교회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